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특별한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초부터 우린 코로나19라는 참 초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시 또 사회 국가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정말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적응해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참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때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또 어려운 모습으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렵죠. 오늘 성가대 가운을 입지를 않았고 또 못했습니다. 가운을 입으면 사실 또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또 찬양을 하는 또 좀 그런 모습이 또 돼서 그냥 송영은 가능한데 또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또 찬양을 하는 부분은 또 좀 이렇게 다르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찬양은 해도 또 가운은 또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방역 수칙이 참 그렇잖아요. 거리두기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어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정작 식당에 가서는 5인 이상 같이 또 모여서 같이 또 밥을 먹을 수는 또 없고 가족들이 모이지만 부모님이 또 같이 계시면 또 직계가족 이렇게 형성이 돼서 뭐 7명, 8명 같이 또 모일 수는 있고 부모님이 또 안 계시면 뭐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6명 모여도 그거는 또 안 되고 이게 참 기준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당국이나 방역 당국도 참 노력을 하고 고생은 하지만 모든 것이 딱 떨어지게 객관화시켜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지난주는 1교시 나침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광야에서 나침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디인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수평을 잘 맞추고 북쪽을 가리키는 또 붉은 바늘을 응시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광야에 있다라면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평하게 수평화시키는 것처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자신의 혹시 잘못이나 과오는 혹시 있지는 않았나? 이 상황에서 잃어버리거나 놓친 것은 혹시 없는가? 그러면서 영적인 정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응시하는 거죠. 그 붉은색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에요. 오늘은 2교시입니다. 제목이 Go and Stop 훈련이에요. 고스톱 훈련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느라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가고 서는 법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기억에 잘 좀 남을 수 있도록 Go and Stop 훈련. 뭐 명절 때 하는 뭐 고스톱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말고 이게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언제 전진하고 언제 중단하고 멈춰 서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가고 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기기 작동법을 익히고 액셀레이터,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시동을 켜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악셀레이터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밟을 것인가, 얼마만큼 밟을 것인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인가, 더군다나 차선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벌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고 마지막에 주차까지 하면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주행 연습을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에 들어섰어요. 어깨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죠. 잔뜩 힘이 들어가죠. 한여름도 아닌데 식은땀이 그냥 온 머리에서 등으로 막 흐릅니다.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해서, 혹여라도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난리가 나죠. 멘붕이 옵니다. 차선이요? 차선 바꾸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차선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눈앞에 신호등이 나옵니다. 멈춰야죠. 근데 혹여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도 헷갈려서 막 당황을 해서 실제로 그러다 사고를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색깔을 혹시 구분을 못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색약, 색맹, 뭐 그런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파란불과 빨간색을 만약에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 제가요, 오래전에 생맹이신 분과 장기를 둔 적이 있어요.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양으로 구분을 하지를 못하면 가끔 가다가 제 말을 가지고 자기 거를 막 이렇게 먹습니다. 색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더군다나 운전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Go and stop 훈련. 사실 뭐 훈련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면서 적당히 배우게 됩니다. 회사를 들어가든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조직사회든 적당히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껏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자리로 발을 뻗어야 될지를 알게 되죠. 누가 꼭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달라요. 광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의 상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가는 법,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광야에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나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들어간다고 한들 거기에 뭐 거처가 미리 예비된 것도 아니에요. 마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인도함 받죠. 사실 성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등장, 소개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이 본문은 사실 작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 두 개의 기둥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기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즉 기둥은 하나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의 모습 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밤과 또는 낮에 구름의 모습으로 또 불의 형태로 나타났죠.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 했고요. 신명기 31장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제대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인이고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움직였어요. 전진, 멈춤, 출발, 정지, 전적으로 구름 기둥을 보며 결정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40년간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고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나, 언제까지 머무나 그것만 잘 응시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년간 그들은 Go and Stop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마치 군인으로 입영한 청년들에게 기본 제식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군사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진과 반복을, 멈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때론 이유를 불문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Go and Stop 훈련을 받게 되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Go and Stop 훈련이 필요할까 싶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진과 멈춤, 출발과 정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그래야 광야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은 광야라고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죠. 광야는요,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별개, 다른 곳이에요. 뱀과 전갈이 들끓어요. 한낮엔 따가운 땡볕, 밤에는 서늘한 한기 속에서 몸을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려요.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친밀하게 관계하고 교제하고 서로 전화통화하고 하지만 내가 정작 광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연락이 잘 되지를 않아요.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딱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 변수가 나타나요. 언제 끝날지도 알지를 못해요. 의지할 대상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몸을 낮추며 이 광야에서 잘 견뎌야 되고 그것을 빠져나가야 되죠. 광야는 절대로 만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 유타주에 에런 렐스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혼자서 바위산 등반에 나섭니다. 한참을 바위산 등반을 하다가 좁은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뭘 잡았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위에서 돌들이 막 굴러 떨어지는데 큰 바위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몸은 피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오른팔이 깔리고 말았어요. 바위에 오른팔이 깔렸어요. 말할 수 없는 통증, 엄청난 고통을 느꼈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위 사이에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절벽 사이에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흔들어 봐도 바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고통은 둘째 치고 소리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기가 알아요. 여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난리가 났죠. 뭘 갖고 있는가 보니까 산악용 로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비상용 조그마한 중국제 작은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500ml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살 수 있겠지.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이 지나갑니다. 소리를 치고 몸을 움직여보고 난리 요동을 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더 몸은 탈수 상태, 탈진 상태, 심지어는 자신의 소변까지 받아 마시던 청년,
5일이 지나고 마침내 6일째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광야예요. 팔이 꼈어요. 바위에 팔이 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팔을 잘라버리기로 결단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미 마비되어 까맣게 되어가는 자신의 오른팔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작은 칼을 가지고 팔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작은 칼로 자신의 피부 조직, 말라버린 근육, 뼈에 붙은 관절과 살점들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해요. 무슨 마취 상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로 무슨 큰 기계에 프레스에 껴서 뭐가 절단이 되거나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겠죠. 이 친구는 자기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은 조그마한 칼로 그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와, 생명에 대한 그 의지와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드디어 팔을 잘라내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것을 빠져나갔고 다행히도 구조가 돼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2010년 12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됩니다. 팔을 낀 저 청년이 앨런이라는 친구예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열정과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도 얻지만 특별히 광야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주인공은요, 사고가 났던 이 블루존 캐년을 자주 다녔어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그곳을 다니고 트레킹을 하고 잘 알던 곳이, 그 코스도 일반인들이 보통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코스인데 자기가 기록 단축을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같이 동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구조대 봉사 경력도 많았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서 자기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는 상황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는 곳이, 처음 겪는 그런 장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Go and Stop 훈련을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서두에도 제가 운전 얘기를 잠깐 했죠. 여러분, 평상시라면 운전을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기본적인 법규를 잘 지키고 그냥 차선의 흐름에 맞춰서 알던 길, 알던 코스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거나 얼음판이 되어 있다거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야 되는, 더군다나 잘 모르는 길을 가야 될 때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니 설령 내가 잘 알던 길이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깜빡이를 켜야 돼요. 사방을 잘 살피면서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속도를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경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대략, 여러분 작년 이맘때는 훨씬 더 우리가 당황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쯤이나 끝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게 잘 몰랐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1년이 갔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그 상황 속에서 하루 확진자 수백 명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대략 예측이 돼요. 아,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집단 예방 방역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겠구나.
추측이 되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속도 경쟁보다는 주변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움직이고 멈춰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스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광야 탈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광야 탈출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골치 아픈데 이것도 지긋지긋한데 뭘 배워? 근데요, 배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빠져나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뭔가 성장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 전에는 비실비실한 의욕도 없고 정말 책임의식도 없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전직 노예 출신이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탈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가나안 땅 정복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 그건 1차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광야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비록 예전 같진 않더라도 분명히 일상을 회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거기서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래요. 더 힘든 모습의 광야가 기다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지금도 각자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다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광야길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모습의 광야가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훈련. 여러분, 광야가 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특별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왜 하나님 특별히 광야에서만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또렷하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감각은 더 예민해져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가고 서는 법을 잘 배우고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광야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언제까지 머무는 것이 옳은가?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아주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고 움직이고 멈춰 섰어요. 그냥 멋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멈춰 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들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진을 쳤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귀찮은데,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들에게는 이제 아주 숙달된, 그리고 아주 편안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모습.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은 그냥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 것은 엄청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셔야 됩니까? 뭔가를 진행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광야는 달라요. 우리 각자도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은 다 각각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시고 머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광야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고 서는 법을 잘 숙지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속도를 줄이시고 충돌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최대한 겸손하게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에 근거해서 멈추십시오.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 가정이 당신의 진로 가운데서 지금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움직이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움직이되 자신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사인에 따라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잘 빠져나가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서는 것 익히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추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